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또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교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항상 그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과연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오늘 바자회 이제 어떻게 할까, 끝나고 밥을 안 먹고 국수를 먹는데 사 먹을까 말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 시간 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바자회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으시고 우리가 수익을 얼마를 얻든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효과를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만나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과거의 그 역사가 주는 실패의 교훈을 답습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신명기 그 잠언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 잠언의 잠자가 찌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찌르는 말이다. 우리의 안일한 생활 태도를 찌르는 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중에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이게 우리가 퍼펙트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격 요건들 3대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해야 되겠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는지 지나간 과거들을 보면 실패의 그런 일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고, 기본적인 거다 말이고, 그 다음에 11조,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드리라 하셨으니 그것이 비록 완벽한 11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에 맞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 학습 세례 예식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라는 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은 예배를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모임도 있고 또 토요 기도의 모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 생활에 바빠서 힘들더라도 새벽 예배를 사모해서, 새벽에는 다른 스케줄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여러분들 심령이 변화되고 축복의 조언을 받고 말씀과 접촉하여 은혜를 나누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쯤 시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다 멀리 살고 다 일에 바쁘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 출근하는 차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막히니까 참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참 어떤 경우에든지 인생이 위기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살아간다면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나와 말씀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 가슴 설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하루아침에 그게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절에 한 번이라도, 월삭이라도,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만날 것인가, 내 처절한 인생살이의 가슴 아픔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단 말이죠. 4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훈련의 과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보다도 내가 좁잖아요. 나보다 큰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지식이 탁월하고 나보다 굉장히 큰 사람, 큰 뜻을 품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그 얘기를 잘 듣고 싶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깨씹고 싶고 좀 그분과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 그릇이 작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크고 나보다 세고 나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나보다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좀 닮고 싶고 그분에게 얻고 싶고 그분에게 좀 뭔가를 깨달아 저의 어떤 이 시프트업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단순 반복하여 계속해서 접촉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세계를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면 노력을 하고 부딪히고 단순히 접촉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세상과 분주하게 먹고 살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짜투리 나는 시간에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접촉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광야라고 하는 외부와 격리되고 차단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그런 전혀 환경적 요소가 없는 발은 땅에 디디고 살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세상이 그런 광야가 그런 단순 반복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3,400년 전의 그 광야 생활을 다시 성경에서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1도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계를 광야처럼 여기며 세상을 보기를 광야와 같이 보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광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오는 그런 체험들을 하며 살아가야만 올바른 믿음의 길로 신앙인의 길로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며 이 현대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광야를 느끼지 못하고 광야를 체험하지 못하고 광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신명기를 신신당부하며 다시 재방송을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명기를 오늘 설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복습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 8장은 굉장히 신명기의 하이라이트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전체를 집약하고 있는, 축소하고 있는, 압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신명기 8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또 인용하신 말씀이 8장 3절에 있기도 해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 인용하면서 8장 3절 하반절을 예수님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과연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1절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했습니다. 명령형 동사가 무엇입니까? 삼갈지어다. 인생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삼갈지어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삼가하는 것입니다. 삼가하는 것. 삼가하는 것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절제하라, 근신하라, 욕망이나 충동으로 행동하지 말라 이런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바자회 오랫동안 했는데 거의 한 10수년을 바자회 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판매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판매 안 하는데 판매를 해봤어요. 그것도 제 의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지퍼 한번 팔아보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지퍼가 우리 처제가 있는 그 포항에서 이렇게 국산 지퍼 좋은 게 우리 먹으라고 보내왔는데 우리 지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한번 팔아보라 그래가지고 석쇠를 준비를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팔아보니까 그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뭐 장사해가지고 300만 원 우리 평균 수익이 우리 바자회 선교 바자회 평균 수익이 한 300만 원 남는데 그 진짜 힘든 거예요. 어제 제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우리 우장로님이 좀 했는데 오전에는 제가 지퍼를 매진해가지고 포항에서 온 지퍼는 다 팔았거든요. 오후에 저기 럭키마트 해가지고 장로님 사오신다 해가지고 2만 몇천 원 주고 사왔는데 다 팔고 나니까 2만 원밖에 없어. 2만 몇천 원 주고 사왔는데 지퍼를 다 팔았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2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야? 장사가 쉬운 게 아니야. 장사가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어느 통계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팁 문화가 있어가지고 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남편은 월수금하고 아내는 화목토 하는데 아내가 3배나 더 팁을 많이 받는데 똑같이 서빙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그래 비결이 뭐냐 하니까 팁을 받을 때 그 얼굴을 보면서 웃어주고 그 카드를 주고받고 이렇게 뭐 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터치를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팁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내가 그랬어요. 더러워서 팁 안 받고 말지. 그 몇 푼 얻으려고 그렇게 웃어주고 터치해주고 내가 교인들한테도 터치 잘 안 하는데 세상을 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 지퍼 장사 반나절 하는데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 목사 체면을 보고 많이 사줘가지고 다 팔기는 했는데 남는 거는 솔직히 별로 없어.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인생을 너무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삼가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말 한마디 삼가, 행동 하나 삼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모든 욕구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해야 되겠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과 은혜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과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냥 사니까 아무나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그저 와서 부모님이 얼마나 한 끼 한 끼 정성으로 먹이고 정성으로 입히고 모든 세상의 만물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이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망아지나 송아지나 다 태어난 그날 일어나고 지들 스스로 가서 풀 뜯어먹고 그래 해도 살지만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혼자 두면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먹을 걸 찾아서 그렇게 생존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러니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옳은 가정의 달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 부모에게 자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연세가 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줍니까? 보살펴 줍니까? 위로해 줍니까? 함께 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아이들이 셋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딸입니다. 딸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 딸이 미국에 할 때 킨더가든에 갔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죠. 자기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사실은 저의 목회의 또 하나의 방침으로 그렇게 우리가 돈도 있는 것도 아닌데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한 손에는 목마르면 물 달라고 워터라고 이렇게 쪽지를 써서 한 손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레스트룸 써서 또 왼손에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말하는 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물 주세요 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거 네가 주머니에 글로 적어줄 테니까 꺼내가지고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어라. 그래서 미국에 갔단 말이지. 나중에 방학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 이렇게 해서 그 종이가 접어가지고 귀가 다 달아진 물이라고 써져 있는 그 종이와 화장실이라고 써진 종이가 주머니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5월 20일 날 학위를 받는다고 그러네요. 미국에서 PhD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만 29살이죠. 29살의 나이로 어쨌든 서울대학교 다닐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기숙사 사감 2년 동안 하고 미국에 갈 때도 S급 그 학교들이 있는데 못 가고 약간 격을 낮추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해서 같이 입학한 사람 중에 3명 이번에 학위 수여를 받는데 그 중에 자기만 유일하게 취업이 돼가지고 교수로 그렇게 임명이 되었다고. 요즘 외국인들을 고용을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미국에서도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임명이 되고 7월 1일부터 출근하게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학교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어서 한 3, 4개월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자녀 이야기를 여러분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일이라도 자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런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는
우리 집에 뭐 큰아이도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둘째도 이제 이번에 학위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참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가 넉넉하게 전혀 뒷받침을 못 해줍니다. 자기들이 다 알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축복이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일가 친척이 있고 주위에 신앙의 동지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삼갈지어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끄러운 그런 처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삼가할지어다. 삼가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삼가할지어다. 조심할지어다. 자기를 통제할지어다.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8장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항상 속이 좀 상하고 괴롭고 힘들면 잊어버리고 욕하고 나무라고 함부로 처신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군대 생활을 하면 군대 생활에 2등병이 있고 1병이 있고 상병이 있고 병장이 있는데 2등병은 화를 못 내요. 화가 안 납니다. 2등병은. 화를 낼 자격이 없어요. 누가 화를 내느냐 하면 주로 병장들이 화를 내고 내무 안에 들어가지고 왜 군화가 이 모양이야 화를 내고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TV 채널을 누가 마음대로 틀었어 그러면서 화를 내고 오늘 밥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죠. 이등병은 화내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좀 사람이 익숙해지면 함부로 하고 화를 내고 속상한다고 경솔하게 조심하지 않고 처신한다는 상병병장들이 그래서 상병장 그러죠. 상병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겸손, 항상 잊지 말아요. 항상 삼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가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좀 내 뜻대로 되고 뭔가 좀 손에 쥔게 있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했는데 그 다음에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났어 잠언에는 목소리를 낮추라 귀를 기울이라 겸손하라 낮아지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삼가하는 인생의 태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6절에도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이 광야를 지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지고 권력이 있으면 도시로 가지요. 문명지로 가지요. 사람 많은 데로 가지요. 광야로 가겠어요? 왜 광야로 보내셨어요? 거기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높아질 수가 없고 거기는 교만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를 바라보고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마트도 없고 거기는 홈플러스도 없어요. 거기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데가 없어요. 거기는 무슨 외식 맛집 이런 데도 없어요. 그래서 메뉴가 만나 아니면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40년 동안 만나의 뜻은 이것은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 거기는 굉장히 자조가 섞인 너무 지겹고 맛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떡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삼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들어보셨잖아요. 광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을 가려주시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냉난방이죠. 이게 뭘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뭘까요? 이게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말씀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방향을 설정하시고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가 멈춰 서시면 나도 멈춰 서리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하면서 축복의 길 네 가지, 첫째는 말씀, 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다. 이 은혜 받는 것을 잊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3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어려운 것을 맡기라. 4번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게 잠언이 말하는 축복의 비결이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할 때에 15절에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불뱀에게 물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갈 때에 모든 많은 사람들, 1세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모든 친한 자식에게 다 행하는 것이거늘 사생자나 밖에서 데려온 아들이 아닌 이상은 다 반드시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집 자식이 학교를 안 가고 부모를 속여서 땡땡이를 치고 나쁜 짓을 하면 너 그러면 되나 말은 하지만 데려다가 두들겨 패지는 않죠.
그래 내 자식이 학교 안 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엉뚱한데 놀아나고 술이나 마시고 뭐 마약하고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머리털을 다 뽑더라도 데려와서 못하게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뱀의 위험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쳐다봐도 낙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은 3,400년 전의 그 역사적 상황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이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오르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욕을 따라 물욕을 따라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갈지어다.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할 때도 남에게 내 주장을 고집할 때도 다툴 때도 삼가하라 하시니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번 더 일해서 10가지 세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화내고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내 주먹을 들어서 이렇게 규탄해야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쁜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축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삼갈지어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말을 하기보다는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축복으로 나아가고 정말 그 소망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자녀를 주셔서 위로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도록 모든 행동하며 처신하는 것에 삼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말씀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